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기서 그 동사 명령은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그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가? 첫째는 가는 거. 그래서 파란 글씨 가서. 그 다음에 둘째는 세례를 베풀고, 우리 침례교단에서는 침례를 베풀고, 이것이 이제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세례를 쓰는데 원래 의미는 침례입니다. 침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가고,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는 것.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아마 제자들에게 그렇게 마지막 부탁을 하시고, 아마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명령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우리의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증인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일하신 분이다. 그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증인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품. 제가 바로 그 증거품이 되는 거예요. 증거물. 누가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그것의 무엇이요? 그것의 증거가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를 고백할 수 있게, 우리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라. 그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구세주시구나를 믿게 하는 그런 뭐가 되는 겁니까? 증거품이 되는 거예요. 증인과 증거품. 여기서 얘기하는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진짜 본인이 말씀하셨던 그분이시구나를 믿게 하는 거. 가서 예수 믿어! 그것이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실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그 사람들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좋은 친구들을 만나면은 그분들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다 서로에게 복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분명히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목적은 점진적이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우리로 하여금 그냥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점진적인 축복,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 주시고자 하시는 그 범위가 세계적이라는 것이죠. 땅의 모든 생물, 땅의 모든 민족,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 남겨진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지난주에도 잠시 나누었지만은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1965년 12월 5일에 그것이 선포가 되었는데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옛날 아주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외웠던 것인데,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위해서 이 땅에 남겨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오게 하시기를 원하시면은 그냥 순간적으로 천국으로 와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남겨진 이유는 무엇인가? 남겨진 이유는 우리는 사명자라는 거예요. 사명자. 어떠한 사명자인가? 생명력과 영향력과 지도력과 잠재력이 있는 그러한 사명자. 그러면서 무엇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러한 복이 되고, 그리고 남들에게 복을 전해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사라질 때는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로서. 교회로서.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러한 선교의 사명을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고 영향력이 넘치며 또 지도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잠재력을 불러일으키는, 깨우는 그러한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은 우리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요, 교회로서의 존재 목적이 사라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고 점심 먹고 서로 즐기며 집에 가는 것이 우리가 모임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가 버린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사회의 문화를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물고기지, 그냥 강물에 아니면 이 세상 물결에 둥둥둥 떠내려가는 죽은 물고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는 그냥 교회의 생명이 아니라 선교는 교회의 생명줄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를 할 것이요, 선교를 하는 교회는 살아남는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은 죽은 교회요, 죽어가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를 보면요, 사도행전부터 선교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1장 8절에, 사도행전 2장 8절에 너희는 권능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품이 되는, 증인이 되는 그 권능을 누구에게?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의 발자취를 살펴보면은 313년 그 콘스탄틴,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312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때 믿게 된 그 동기가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겨야 되는데 힘은 없고 이겨야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계시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를 이기게 하겠다. 뭐 그런 개인적인 체험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313년 이딕트 오브 밀란이라고 그러는데, 밀라노 칙령이 뭐냐면은 기독교가 그때 당시에는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로 그것을 사람들이 핍박하고 정부에서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 313년에 정식 종교로, 국교가 아니고 정식 종교로, 그래서 핍박을 받지 않는 종교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380년 디오디어스 1세인데 로마 제국의 공식 국교로 그때 이제 선정이 됩니다.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종교를 갖기 시작하니까 이 로마 황제들, 정치가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따르고 또 기독교인들이 착하니까, 기독교 참 그때 당시 이 정식으로 종교로 인정받을 때까지 굉장한 수고와 고생을 했습니다. 희생을 했어요. 가령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그때 흑사병 같은 이런 전염병이 많이 돌 때 막 죽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돌본 사람들은 기독교인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 여자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면은 여자아이들을 갖다 버리는 그런 또 악습이 있었습니다. 왜? 얘네들은 돈만 들어가고 돈이 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버려요.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이 다 데려다가 양육을 했어요. 키웠어요. 그런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그런 희생적인 사역을, 봉사를 하니까
정식 종교로 채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나라의 국교가 되었는데 기독교인 숫자가 많아지고 이들이 참 착한 백성들이고 그러니까 이 종교를 국교로 삼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해라 라고 이용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기독교가 번창하면서 이제 AD 610년인데 모하마드가 등장합니다. 모하마드 이슬람교의 그 시조죠. 이 사람은 그냥 그 이슬람교 그 사하라 사막 그리고 그 위에 그 지역에서 방랑하던 방랑객들이 많았어요. 유랑객들, 중동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 이때 당시만 해도 기독교가 굉장히 세력을 펼치고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이용해서 정치가들이 사람들을 탄압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 사하라 사막, 그 아라비아 사막, 이 사막지대에 유랑하고 있는 이 중동 사람들, 이 사람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정부에 대항을 해야 되겠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거기에서 나온 게 코란입니다. 진짜 계시를 받았는지 아니면 본인이 만들어내는 건지 그것을 잘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은 그것을 앞서 내세우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셨다. 그러면서 그 유랑객들을 다 모읍니다. 특별히 이제 싸울 수 있는 남자들. 그래서 이 이슬람교가요, 남자들한테는 굉장히 유혹적인 종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으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뭐 처녀를 23명을 준다는 등 그런 것들. 그리고 일부 다처제 괜찮아. 일단 민족을 많이 키워야 되니까 그게 다 뭐냐면은 남성을 중심으로 특별히 그 유랑객들, 특별히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 막 싸우던 이 사람들을 위한 굉장한 딜이었죠. 조건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은 가족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또 죽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니까 막 나가서 싸운 겁니다. 싸워서 도시를 쟁취하고 나라를 세우고 그러면서 이제 이슬람교가 막 퍼지기 시작할 때 이제 1054년 동방과 서방 종교로 기독교는 분열이 되고 이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이스탄불입니다. 이스탄불. 이 기독교 역사가 세계 역사의 핵심, 중심인데 그래서 11세기, 13세기에 교회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막 그냥 나라를 지배하고 도시를 지배하고 사람들을 막 탄압하고 그러니까 내가 왕으로서 왕이 뭐 하나님을 믿었는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자기네 나라가 기독교 나라니까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십자군을 모집합니다. 반대로 이슬람군과 싸울 수 있도록. 왜냐? 이슬람들이 자기네 그 종교를 내세우면서 그 세력을 펼쳐가고 있으니까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막자 해가지고 십자군을 막 여기도 똑같이 비슷하게 이래서 십자군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은 하나님이 천국에 그냥 들여보내준다. 그러면서 이제 싸우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15세기에 진짜 신앙인들이 선교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그때 당시 세인트 패트릭, 세인트 어거스틴 오브 캔터베리 이것은 그 초대교회 때 그 어거스틴이 아니고 그 이름을 가진 그 캔터베리에 있는 그 선교사 이런 수도사들이 선교를 시작합니다. 진정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15세기 1400년대죠. 15세기니까 그리고 16세기 초반 콜로니얼리즘 뭐냐면은 이 나라들이 특히 이제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힘이 강해지고 또 영국이나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은 그 해군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배 타고 바이킹들 막 배 타고 다니면서 모든 것을 싹쓸이했는데 이 식민주의, 제국주의가 아주 크게 번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특히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영국 막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막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침략을 해가지고, 뭐 제국주의라고 하는데 침략주의죠. 침략을 해가지고 다 뺏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미, 아프리카, 심지어는
그 북미, 콜럼버스가 미국에 온 것이 1492년이라고 배웠는데 그게 바로 이때입니다. 이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나라를 쟁취하기 위해서 이런 콜로니얼리즘으로 퍼졌는데 그때 이제 종교 개혁이 유럽에서 일어납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그때 독일에 앞장선 사람이 루터, 마틴 루터.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아니고 마틴 루터. 그러면서 거기서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왜냐? 너무 정부와 교회가 손을 잡고 사람들을 갈취하니까 그 사람들의 신앙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착한 사람만 손해보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계속해서 남미와 아프리카와 북미와 인도, 중국까지 선교사들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가톨릭 종교는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 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많이 나갑니다. 어디로 나갑니까? 남미. 그래서 남미는 굉장한 그 가톨릭 신자들이 많습니다. 왜냐? 그때 당시 교회는 가톨릭 교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북미, 여러분 아시지만, 그리고 인도, 중국까지 이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유럽 역사와 그 다음에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본의 아니게 선교를 하기 시작했지만은 이 선교를 하는 나라는 굉장히 강대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강대하심을 사용해서 선교를 했다는 겁니다. 비하인드 씬으로. 그래서 유럽에 복음이 막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시작해서 그것이 바울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거기에서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이 막으셔서 그 지역, 터키 쪽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점점점 퍼져가지고 영국까지, 유럽에서 영국, 가깝지만은 바다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쉽지 않았지만은 이 복음의 물결이 유럽을 덮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 영국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영국이 그때 당시 이런 제국주의로 말미암아 굉장히 나라가 커지지 않았습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명칭을 가질 정도로 많은 식민지를 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계속해서 선교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 그 선교의 물결이 어디로 넘어옵니까? 미국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지도를 보면요, 이스라엘에서 시작해서 이것이 유럽,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이제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미국, 아메리카. 그리고 이 미국에 얼마나 많은 부흥 역사가 있었습니까?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그리고 미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미국이 선교의 가장 앞선 나라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미국을 통해서 그 선교의 물결이 어디로 갑니까? 심지어는 우리 한국까지 온 겁니다.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이렇게 보면 지구 이렇게 반대 방향, 우리가 볼 때는 반대 방향인데, 유럽으로 해서 영국으로 해서 그 다음에 미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많이 퍼지면서 다시 한국으로 넘어옵니다. 아시아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쓰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경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98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88 올림픽을 기준으로 선교사들이 많이 나갑니다. 왜 그때 그랬는지는 잘 모르지만 80년대부터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기 시작하면서 88년도 특히 88 올림픽을 지나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서 결국 한국을 통해서 동남아시아, 뭐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쭉 인도네시아까지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이제는 점점 그 뭐 북미, 남미 할 것 없이 전 세계로 선교사들이 많이 퍼졌는데, 저는 어떻게 뜻 아니게 목회를 제가 목사가 88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1992년 연말에 중국 연변에 있는 조선족 교회,
그때 당시 교회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냥 중국에는 이런 핍박받고 탄압받는 그런 교인들이 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삼자교회가 허용이 됐었습니다. 특히 시골에는 그렇게 뭐 감시나 이런 것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갔던 그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성탄절 행사를 하고 그때 당시 가정교회를 돌보는 그런 사람들을 훈련하는 그런 남침례 교단, 한국 목사님들 사이에서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가서 열흘 동안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교인들도 꽤 많았습니다. 한 80명, 90명 정도 되는 교인들 일주일 동안 열심히 같이 선교를 했는데 그때 당시 제가 받았던 느낌이 뭐냐면은 야, 이 사람들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분들인데 첫째는 정부의 탄압에 의해서 둘째는 지도자가 없어서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동안 너무나 그런 영적 암흑기에 있던 사람들 참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갈 수 있었다는 게 너무 큰 복이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한국 사람이 아니고 한국말을 몰랐다면은 이런 기회가 전혀 주어질 수가 없는데 제가 한국 사람이고 한국말을 하고 또 제가 미국 시민권이 있어서 자유롭게는 아니지만은 중국에 가서 마음대로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너무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미국 밖을 나가가지고 선교한 경험이 1992년도. 그 다음에 또 기회가 돼서 2005년 그 전부터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아프리카 가나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선교하시는 분을 만나서 훨씬 전에 만났죠. 이 모임을 만들고 여기 보면은 이제 두 번째 레이 리더 세미나라 그랬는데 이제 첫 번째 갔다 오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1900이 아니라 2005년이죠. 그러니까 거의 20년 전입니다. 거의 20년 전 거길 가서 세미나도 하고 그 옆에 있는 분이 그 교회 목사였어요. 근데 참 이분들 그 사진 찍으면 안 나와요. 까매가지고. 이건 뭐 그분들이 까맣다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진 찍는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잘 현상을 해가지고 자기 얼굴이 좀 나오게 해주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것이 하나의 그 선교의 방법이 되기도 했는데 하여튼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이것이 2월 2일 2005년 가서 세미나를 하고 이제 가나 아까 보셨지만은 가나가 그 저기 제일 구석에 있는 서아프리카 서아프리카 거기에 한국 선교사님이 20년 전에 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1985년도에 나가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 미국 선교사들도 있고 많이 있는데 오직 이분만이 거기에 건물을 짓고 그 원주민 교회, 가나인 교회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운영했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여기는 이제 부르키나파소라고 바로 그 가나 바로 위에 있는 나라입니다. 저기 빨갛게 된 거 말고 그 바로 위에 있는 나라. 부르키나파소라고 이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한 분만 고개 끄덕거리는데 그분은 선교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고 저도 부르키나파소가 어떤 나라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옛날 프랑스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거기서 나라를 이제 피빨아먹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선교사들도 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입니다. 거기에 있는 그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이제 주로 가면은 이제 주일학교를 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또 어른들을 위한 그 세미나 같은 걸 합니다. 그러면은 뭐 먹을 것을 줘서 그런지 많이들 모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임을 가졌어요. 그것이 2005년, 20년 전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제가 선교를 다녔는데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남미에도 많이 가고 남미 많이 간 건 아니고 멕시코에 많이 가고 그리고 이제 제 아는 목사님들 통해서 아르헨티나 또 베네수엘라 이런 데도 선교도 다니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은 선교할 때 교회가 부흥하고 선교할 때 나 자신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제가 이 아프리카 2005년도 그 선교 여행이 기억에 남는 것이 뭐냐면은 그때 2005년에 가서 이제 여기서 이 교회에서 선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르키나파소에 가서 또 한 닷새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처음은 아니고 두 번째인데 가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날씨가 진짜 아리조나 같아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내가 아리조나에 있었으면은 거기 가서 좀 더 잘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탈진 상태 비슷하게 돼가지고 이제 선교를 끝내고 다시 집으로 가려고 가나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밤에 몸이 으실으실한 거예요. 으실으실하고 감기 기운. 그래서 거긴 에어컨을 켜고 있는데 제가 같이 갔던 그 친구한테 야 지금 추우니까 에어컨 좀 꺼라. 그랬더니 얘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슨 얘기냐 지금 더워 죽겠는데 목사님 춥다는 게 뭡니까? 근데 진짜 춥더라고요. 떨렸어요. 막 몸이 덜덜덜덜 떨릴 정도로 추워요. 그러면서 땀이 막 나는 거예요. 열이 막 오르고. 그래서 밤에 자다 말고 선교사님을 불렀더니 선교사님이 딱 와서 딱 보더니 목사님 드디어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는 과정입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말라리아 걸렸습니다. 말라리아 걸렸다는 거예요. 말라리아의 증세가 그렇습니다. 이게 막 감기처럼 열이 막 나고 뜨거운데 열이 나가다 못해가지고 저는 귀가 약해가지고 귀에서 막 고름이 납니다. 귀가 터져요. 그리고 열은 막 올라가는데 추워요. 추워. 그래서 슬리핑백을 덮고 있어야 돼요. 추워서. 덜덜덜덜 떨면서 근데 땀은 뻘뻘뻘뻘 납니다. 참 신기하죠? 그렇게 하고 이제 하루를 지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침대 덮고 자던 슬리핑백이 진짜 짜면 물이 나올 정도로 푹 젖어 있었고 저는 완전히 이제 김이 빠졌죠.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여기 있는 이 학생들, 이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다 겪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 바이러스로 생기는 게 아니고 충으로 생기는 거랍니다. 박테리아도 아니고 기생충. 그래서 면역이 되는 게 없답니다. 감기처럼. 면역이 없어가지고 그냥 피곤하고 또 그런 거 걸린 사람 옆에 지나가다가 그게 걸린 모기한테 물리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매년 2번씩 3번씩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걸려서 거의 한 25%는 죽고 그리고 선교사님의 딸도 그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저보고 목사님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가 됐으니까 여기 와서 같이 선교합시다. 그런데 저는 no thank you. 네. 저는 미국에 교회가 있고 가족도 있고 돌아가야 됩니다 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는데 그때 당시 그 나라 사람들한테는 비행기가 굉장히 럭셔리한 거였지만은 그 비행기를 탔는데 그 양옆에 제가 가운데 자리에 딱 꼈는데 양옆에 그 아프리카 사람들 큰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딱 앉아 있고 저는 그 가운데 이렇게. 그리고 이 사람들은 비행기 매너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딱 하고. 그리고 여름이라서 그런지 몸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뭐 저도 냄새를 풍겼겠지만은 그렇게 하고 6시간을 날라가지고 프랑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에서 프랑스로 갔다가 프랑스에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그 비행기 안에 있는데, 이게 죽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말라리아를 겪었으니까 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예? 그리고 그동안 진짜 운 좋게요. 제가 선교 다닐 때마다 제가 아주 좋은 자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떤 때는 막 비즈니스를 업그레이드도 받고요. 그래서 이게 선교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주신다라는 자부심 속에서 비행기를 탔는데 이번에는 그냥 갇혀가지고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 가가지고 6시간을 기다렸다가 막 그냥 졸린데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 미국 오는 비행기를 딱 타니까 그때 좀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비행기가 높이 떠서 그런지 하나님하고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제 선교 이제 못 다니겠습니다. 제가 왜 해야 됩니까? 저보다 또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기회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연히 이제 그 비행기 안에서 보면은 그 비행기 행로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잡지 보면은 거기를 쭉 보면서 내가 어디까지 왔나 보니까 미국서, 한국서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선교를 하는 나라가 도대체 몇이 되길래 왜 나까지 해야 되나 하고 살펴보니까 그때 당시 선교를 하는 나라가 딱 두 나라더라고요. 미국하고 한국. 그리고 제가 우연히 그때 선교하면서 그 선교 매거진을 봤는데, 선교 매거진에서 한국에서 자랑하는 이제 그건데 뭐냐면은 우리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2만 명 선교사를 돌파했다는 그 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선교사를 보내는 다른 나라들이 있을까 하고 살펴봤더니 옛날에는 영국에서 선교사 많이 보냈습니다. 리빙스턴도 영국 선교사 중에 하나죠. 뉴질랜드에서도 선교사를 많이 보냈어요. 뉴질랜드는 그 인구당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2005년인데 20년 전인데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는 미국과 한국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거의. 영국 선교가 다 죽고 뉴질랜드는 교회까지 다 죽어버리고. 그게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것은 선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교회에 맡겨준, 특히 미국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한국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이 선교를 할 때 나라가 부강해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명줄, 교회의 생명줄은 뭐다? 선교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됐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말씀이 선교하는 분들에게 주어진 약속이지 그냥 모든 교회에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교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선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리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신 거고 성령이 안 들어오신 분들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함께 하십니다. 여기에서 함께 있으리라는 뭐냐면은 우리가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겠다? 다 주시겠다. 약속하시겠다. 왜? 그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면 먼저 가라.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하는가? 가는 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냥 한번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가면서.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야 됩니까가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누구에게로요? 선교가 필요한 사람들,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 가라, 접근하라, 그들을 포옹하라.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들고 지난주에 몇 분에게 가셨습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은 다 만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 더 이상 갈 데가 없네요가 아니라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의도적으로 접근을 하라는 거예요. 다가가라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교회에 어떻게 이렇게 금방 많은 새신자들이 왔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교인들을 가르쳤답니다. 어떻게? 무조건 믿지 않는 분, 무조건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8번만 밥을 사주라. 그때 당시는 돈도 많이 없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8번만 집에 초청을 해서 같이 밥을 먹으면은 그걸로 끝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온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것은 우리 마음의 문제지 뭐 지역 문제도 아니고 내 능력의 문제도 아니고 이건 돈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마음에 있으면은 그들에게 다가가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포하라. 예수 아들과 성령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이것은 그냥 예수 믿고 나면은 침례주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들의 성품입니다. 그분들의 마음으로
그분들의 마음으로 침례를 주라는 것은 푹 담그라는 거예요. 물속에다. 우리 침례 줄 때 물속에 푹 담그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물을 뿌렸느니 담갔느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뭐냐면은 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마음으로 그분들의 이름으로 누구를요? 이분들을 확 껴안으라. 품으라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품으라. 선포하라. 그리고 지키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어떤 율법적인 것을 지켜가지고 1, 2, 3, 4, 뭐 성수주일, 뭐 11조 헌금, 뭐 그런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킨다는 것은 보호한다는 겁니다. 보호. 지키라. 여러분 보초서지 않습니까? 지킨다.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간직한다는 뜻입니다. 뭡니까? 이런 분들을 그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참 베풀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지키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생명을 걸고 지키라. 그래서 제1조, 2조, 3조, 4조, 10조, 11조가 아니라 10계명 해가지고 하나 지켰냐 안 지켰냐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말씀 속에 포함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힘써 같이 지키라, 보호하라. 그럴 때 뭐가 일어납니까? 세계 선교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엔 제가 왜 선교를 가는지 또 이번 선교 여행을 가는지를 같이 나눌 텐데 오늘은 우리의 생명줄 선교다. 우리는 선교를 할 때 살아남을 수 있고 만약에 선교를 하지 않는다면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망합니다. 지금 왜 한국이 망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가 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치 보면요 너무너무 그게 눈에 보입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누가 대통령이 돼 그게 아니고 그러한 문화 지금 그리고 인터넷을 보면요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교회의 목적을 다시 찾으면 됩니다. 무엇인가? 가서 선포하고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사명.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선교의 사명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다 이룬 줄 알고 잠시 끈을 놓고 있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그 끈을 다시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줄을 붙들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역사의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을 보살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진정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키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